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자그마치 2조 원을 개발비로 들여가면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T-50, 일명 블랙 이글이라는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우리 자력으로 생산을 하였는데, 그때 시험 비행 도중에 이 전투기가 이륙하자마자 얼마 날지도 못하고 조종사가 숨지는, 전투기가 추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발비도 개발비지만 이 전투기 한 대 값이 300억 정도 한다는데, 그 돈도 돈이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웠던 것은 30대 초반의 젊은 소령, 그 조종사가 안타깝게 이렇게 죽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주변을 많이 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중에 사고 원인이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까 정비사의 실수였습니다. 이 전투기 한 대 만드는데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차단선, 비행기를 점검할 때에 쓰는 차단선 부품을, 이거를 잘못 다루는 바람에 이 부품 하나 때문에 이 비행기가, 전투기가 추락하고 만 것이죠. 숭고한 생명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또 이 사건 때문에 그 실수한 정비사의 상관 정비관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 줄 아십니까? 차단선이라는 수만 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조그마한 부품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요까지 것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그러면서 작은 것 하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작은 것이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소자, 어린아이 하나가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책망하시는 어조입니다. 작다고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거듭 나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와 사망의 저주를 한 분,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생의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구원해 내셨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모세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바로 손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왔을 때에도, 홍해가 막힐 때에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삼손의 손에 들려진 작은 당나귀 턱뼈 하나, 여러분, 이 구불로 다니는 당나귀 턱뼈 하나, 이 턱뼈가 삼손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 자그마치 1000명을 죽이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사사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굴러다니는 이 막대기 하나 들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 삼갈을 통해서, 이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큰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을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조그마한 물맷돌, 조그마한 시냇가에서 주운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는 큰 무리의 양을 쳤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적은 무리의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작은 일에, 이 적은 무리를 목양하는 일에 다윗은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 조그마한 어린 양 새끼,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작은 것 하나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믿고 맡긴 아버지의 양무리를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는 아주 적은 무리의 양무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작은 일에, 그 적은 무리에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에게 무엇을 맡기죠? 이스라엘 전체의 큰 양무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건세를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지극히 작고 하찮은 일에도 다윗이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키도 작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일에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그 조그만한 손에 들려진 물맷돌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너희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앗인지 아시죠? 우리 손으로 찢기도 힘들 만큼 작은 것이 겨자씨 한 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우리 안에 있죠. 우리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또 한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중심을 보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늘 영광보자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그런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러 오셨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김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럼 예수님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 여러분, 은하계 그 크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과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만큼 그 한계가 있지만 비유하여 준 표현이 이래요.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아래 개수보다도 저 우주 전체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할리 백사장의 모래알, 그 조그만한 모래알, 그 개수만 해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을 건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광대하고 광활하고 높고 높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조그마한 샛별 지구에, 이 땅에 섬기려고 찾아오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우주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작은 이 지구에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작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소년 다윗처럼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저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그 귀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 이 메이커 씨가 백화점 왕이 되고 큰 부자가 되고 성공했을 때에, 그때 자기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모티브, 동기 하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 메이커 씨가 어렸을 때에 어느 상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자기가 원하던 물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점으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이거 제가 잘못 샀는데 죄송하지만 좀 물러주십시오, 물으려고 하니까 이 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주 불친절하게 하면서 한 번 사갔으면 끝이지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도리어 어린 자신을 무시하고 뭘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워너 메이커가, 어렸던 워너 메이커 씨가 상처를 받고 결심을 한 것이, 내가 만약 나중에 이런 조그마한 상점이라도 내가 경영하는 주인이 된다면 나는 이 조그마한 손님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나는 모든 손님에게 친절하고 웃으며 정직하게 나는 꼭 장사해야지, 이렇게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불평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에이, 침 탁 뱉고 이 집 다시는 오나 봐라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존 메이커시는요, 이 자기가 겪은 이런 나쁜 일도 이 속에서 타산지석을 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만약에 조그마한 가게 주인이 된다면 나는 아주 어린아이가 오더라도 나는 그 아이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친절하게 대할 거야. 모든 사람에게 웃어줄 거야. 그래서 이 워너 메이커시 백화점마다 직원들 전부 다 스마일 교육받고 훈련하잖아요. 그렇게 하였더니 나중에 작은 상점을 열게 되었고, 정말 이렇게 하였더니 단골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백화점을 하나 열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백화점 분점이 늘면서 마침내 백화점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 지나칠 수 있는 일, 원망 불평할 일, 그 속에서도 작은 것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면,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가 속한 사회도 국가도 흥망성쇠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총애도 받아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가 머무는 그 집도 복을 받고 요셉이 머물렀던 애굽도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장군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이 요셉을 또 데려갔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존재입니까? 비참한 존재입니다. 지극히 낮고 낮은 사람입니다. 노예입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위치에 처한 하층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 잘못 들이면요,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잘 들이면요, 그 회사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은 것처럼 바뀌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격기를 갈 때 말입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완전히 어긋난 길을 갈 때 저는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 또 돈, 가난에 대한 반항심, 그래서 일찍부터 신문 배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돈 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월급날이 됐는데 제가 그때는 또 가출해가지고 중국집 배달하고 있었거든요. 월급날이 다 돼가는데 세상에 그냥 이 도로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이 도로가 파인 줄 모르고 풍 지나가다가 뒤에 있던 짬뽕 국물이 쏟아지면서 확 또 하면서 이 짬뽕 국물 때문에 눈이 따가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빠지면서 엘란트라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 문짝을 제가 들이박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월급날인데 월급이 고스란히 차 수리비로
다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건 잘 못해도요, 집에서 짬뽕 시켜 먹으면 짬뽕 국물 다 깨끗이 비워서 내놓습니다. 성도님들도 짬뽕 국물 다 드시거나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낙심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 그 집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사장님도 요 주방에 하다가 손이 다치기도 하고요. 장사를 못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일을 관두게 되고, 또 오토바이 기술 배우려고 오토바이 센터에 일했는데요, 월급을 제때 안 주니까 다른 데서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 집은 아예 부도가 나가지고 사장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숙식을 해결했는데 오지는 않으면서 전화는 와가지고 우리 그 레오 밥 좀 잘 챙겨주라, 개밥 잘 챙겨주라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품값 받으러 오고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가만히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10일 넘게를 있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보따리 쌌죠. 야, 내 월급도 몇 달 못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보상받지? 개 한 마리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밭에 선전하는 요 푹 튀어나온 개 있죠. 콜리라는 게. 그 개가 또 큽니다. 사자처럼 생겼습니다. 또 그날은 또 비가 와요. 이 사자 끌어안고 제가 오토바이 타면서 송정에서 망미동까지 온 거예요. 부모님 키가 차지 않겠습니까? 옆집 할머니 놀래가지고 사자인 줄 알고 이 개 헐값에 막 팔아버렸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주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일 빼먹고 강할리 낚시하러 갔을 때에 강할리에 푹 바다에 빠졌는데 대학생 형님이 저 바로 건져줬는데 빠지자마자 건져주었더니 하나님이 괘씸했던지 저는 구원받았는데 그 형님이 미끄러져서 쏙 빠지더라고요.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 조상훈이 주일 어기고 간 거 지금 조금 더 덜덜 떨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내가 고난 주고 있는데 빨리 건져주느냐, 꼭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깨닫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고, 이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복수심을 가지지 않고, 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과 현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깊은 중에 있는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온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영향력이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복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예. 복이 올 것 같은 사람, 복이 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때에 저 같은 사람 함부로 가까이 하면 사장님 면 막 하다가 막 손 다치고 멀쩡히 사업 잘하다가 오토바이 부도나고 그 개도 개고생을 하고요. 이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직원 한 명 잘못 들어오면 큰일 나지요. 직원 한 명 잘 들어오면 좋은 일이 생기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여기시고, 요셉으로 인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애굽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 지역까지 흉년이 올 때에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 아버지 먹을 것을 얻지 못하면 죽잖아요. 얻으려고 왔을 때에 제외를 하면서, 감격적인 제외를 하면서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과 온 집안 식구들이 아무 걱정 없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이 흉년을 다 견뎌내고 아주 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고센 땅에 살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요셉이 그냥 요셉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고 애굽에 지금 노예로 팔렸다가 또 저쪽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갔던 사람, 이런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애굽까지도 요셉의 영향력이 미쳤죠. 요셉 덕분에 애굽도 이 7년 대흉년을 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그 사람이 내게 은인이 되는 일이 여러분 인생 살다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원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큰 또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 어린 아이라도 조금 내 눈에 모자라 보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도 여러분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건세가 어마어마한데 이 사람에게 나병이라는 큰 지병이 있었죠. 옛날 말로 문둥병 걸렸어요. 이 나만 장군을 그 큰 제국 아람 왕이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이 아람 왕이 백방으로 수소문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이 병 한번 고쳐보려고.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누가 알려주죠? 나만 장군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했을 때 포로로 붙잡혀왔던 그 아주 어린 계집 여종 하나가, 이 계집 어린아이 하나가 주인님, 제가 살던 곳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주인님의 그런 병을 선지자 앞에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고 먼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엘리사를 만나고 결국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자기의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까? 작고 하찮은 계집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귀하게 들었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은 결과예요. 위대한 동행 책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일화를 쓰셨는데, 이 가치를 아는 분들은 이 책을 얼마나 재밌게 읽고 있는지 모릅니다.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천상의 노래하고 위대한 동행 책을 읽고는 정말 귀한 책이다. 선교사님이 형편이 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천상의 노래 4권, 위대한 동행 4권, 책값을 그대로 다 지불하고 책을 사가셨어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였더니 그냥 선물하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었더니 모든 사건, 일들이 너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일환데요. 그때는 우리 성전이 여기에 없을 때입니다. 건축 전이었고 구성전에 있을 때고, 그리고 목사님 사택은 우리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골목에 있을 때.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 준비해 교회 일하다가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이제 사택으로 오고 계셨는데, 요 뒷골목 싹 올라오는데 위에서 그 개척 초기에 어느 성도님이 아주 어린 자기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내려오더라. 아이고,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지금, 그때는 목사님 전도사님이셨을 때, 전도사님 만나러 지금 교회 가던 길입니다. 아니, 왜요? 지금 이 아들이 배가 아픈데 병원 가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교회 가서 전도사님께 기도 받아야 된다는, 그래야 낫는다고 지금 전도사님 만나러 가자고 해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서 세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 공간에 한켠에서 막 지지지 펑 소리가 나더니 불꽃이 나면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 전기 때문에 불이 나려는 찰나였어요. 목사님께서 그냥 이 아이를 안 만났다면, 이 아이가 배가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 양지중앙교회 구성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새 들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이었고, 그 건물이 홀라당 다 탔다면 교회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아주 어린 작은 아이의 그 믿음. 병원보다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야 내가 낫겠다. 이 어린아이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작은 아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그날 정말 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작은 것을, 작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요셉을 보디발이 귀하게 여기니까, 노예로 팔려왔고 기고한 운명이고 무시할 법도 한데, 이 한 사람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아보고 귀하게 여기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에 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 왕도 이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해낼 때에 이 요셉을 그 하찮은 중에도 또 죄를 지어서 오해받았잖아요. 보디발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은, 특히 성범죄범은 파렴치범으로 취급을 받잖아요. 인간 대우 못 받잖아요. 조두순 보십시오. 인간 취급 못 받잖아요. 그런데도 이 바로 왕이 요셉을, 그 작고 하찮은 존재를, 감옥에 있다가 꿈 해몽하러 잠시 나온 그 재수를, 그 말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니까 온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귀한 것은요, 작은 것이고, 귀한 것은요, 한 사람이더라. 낮고 낮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한 것이 곧 나를 무시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미워한 것이 나를 미워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긴 것이 너희가 나를 귀하게 여긴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너희를 아프게 하였는데도, 원수 짓을 하였는데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다가가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고 구제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전부 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눈덩이가 굴러올 때 어떻게 됩니까? 구르고 구르다가 계속 커지죠. 여러분, 이 복이 굴러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 교회에 떨어진 조그마한 휴지 조각 줍는 일,
주님의 몸된 성전을 청소하는 일,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에 식사를 위해서 일찍 나가서 장을 보고 쉬지 못하고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 모든 일들 하는 일이 작은 일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그 복이 결국은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기업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하나님이 흘러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잘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광 얻고 보상받고 이러면 하늘에서 상이 별로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그 수고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억지로 할 때도 있고 이랬지만 정말 이것이 귀한 것이었구나. 이제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게 맡겨진 그 어떤 사명이라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묵묵히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이 작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좋은 일을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과 사업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